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모든 주제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내용으로 호세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무자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불변의 사랑을 떠난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의 혼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신앙이 없는 것보다 더욱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이 신앙의 혼잡이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신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나에게 아무런 신앙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무지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어떤 이렇게 미얀마나 아니면 다른 라오스나 조금 더 후진 구역들은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일대가 복음화가 되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각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때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부흥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 혼합주의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은 모든 잡다한 것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온전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갖지 않는 자가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교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종교의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교만해서 망하고 무자비해서 망하고 신앙이 혼잡해서 망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물어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호세아 9장의 말씀의 상황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실제로 제 생일이 아니라 제 생일이에요. 근데 생일인데 오늘 생일날 내가 꾸중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걸 말씀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지금 분위기로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감사절의 절기,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꾸중하겠다.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타작마당에서 수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상황인데 너희들의 그 즐거움은 즐거움으로 끝이 날 것이다. 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 가운데 그들의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하지 않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은 석회질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다 배탈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걸러서 먹는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먹게 되면 우리 이빨에 석회질이 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희석하여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음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한다, 술을 먹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친숙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포도주는 취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흥에 겨운 잔치 자리에 포도주는 항상 겸하여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잔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게 종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잔치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초대된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세요. 왜? 그들의 잔치에, 그들의 기쁨에,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기능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를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를 깰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채워주셨고 잔치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은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꾸짖어야 하고 그들을 심판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그 죄악이 드러나기를 죄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잔치적인 속성을 지녀야 합니다. 늘 잔치 같은 분위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늘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부담을 갖는다는 것,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만큼인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만큼을 요구해서 그 부담을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잃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으로 사람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 전략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풍성한 잔치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흥청망청 쓰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재물이 쓰임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설레이잖아요. 약속 시간을 3시 반에 잡아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4시에 나가요? 가당치도 않는 소리죠. 예.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날 때 어떠셨습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지만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설레이고 왔을까? 몸 단장하고 기다리는 모습. 여러분, 이런 설레임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내 사랑하는 가정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웃으십시다. 웃는 일로 가득하도록 내 마음을 비웁시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님 되어 있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음가짐으로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함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교회의 기쁨은 우리가 잔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서서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그 성읍이 복을 받고 너의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착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편협한 생각으로 나의 사고의 틀을 막지 말고 내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1절에도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된 열매를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자기들이 얻게 된 곡식을 가지고 마음껏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 제물을 뭐라고 말합니까?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에게 너희들 제사는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고 있지 않느냐?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오늘 여러분 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셨죠. 대체 무슨 말일까? 정말 어렵습니다. 원문을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라는 이 말씀은 너 미쳤구나.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미쳐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온전히 신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 너 미쳤구나.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것도 죄야? 라고 말하면 선지자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도 제대로 돌아버린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자가 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그 백성들이 미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원해줘, 나 좀 살려줘라고 팔을 뻗었을 때에 그 팔을 벌려서 건져줬는데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물에 빠진 나를 건져줬더니 왜 나를 건져주었어라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격과 같다고 말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은 더욱 가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길에 그물을 놓아놓고 하나님께서 전까지 찾아와서 덤벼들면서 못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못할 짓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찾아오신 분이 그들을 만나주신 분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결과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일을 했지만 그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지 못한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삶,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앗수르에 의해서 너희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와 결실이 그들의 기쁨이 중단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물질의 풍족함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자,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디를 찾아가시나요? 우리의 집에 머물러요. 왜? 집에 있으면 위로가 되거든요. 고민이 많고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누구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자,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가정보다 더 안전하고 내 가정보다 더 확실한 행복이 보장되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십시다.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 마음의 고충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낱낱이 고하십시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에브라임을 말하는데, 이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의 등장이 하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말할 때 에브라임이 삐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삐딱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에 그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말씀하면서 에브라임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불편할 때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이스라엘 그 부를 때. 근데 에브라임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고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고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430년을 그곳에 살면서 노예로, 종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곳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어서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 너희들의 삶 속에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수리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더러운 음식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여호와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런 고백을 주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체의 상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죽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만큼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인적도 없고 왕래하는 자가 없고 텅 빈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게 하고 그 백성들 다 흩어서 다 나눠지게 할 것이다. 5절에서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포로로 붙잡혀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명절과 여호와의 날, 명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미루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헌신하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겠어가 아니고 주님은 지금 헌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의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부인을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둘을 두는 것이 아니고 셋 이상을 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지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읽지는 않겠지만 사사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상황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지고 있는데 19장의 메시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전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한 명도 아닌, 둘도 아닌, 셋 이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 상황 속에서 세 번째 부인을 성경에서 그들은 인식하기를 우리는 첫째 부인이 본부인, 둘째 부인은 첩, 셋째도 첩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첫째도 본부인, 둘째도 본부인, 셋째도 본부인. 왜?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찾으러 종을 하나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고 말하네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말하죠. 그들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제사장이 타락해서 첫째도 아닌, 둘째도 아닌, 셋째 부인을 놓고 있다. 근데 그 셋째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부인이, 그 바람난 여인이 또 다른 제사장에게 시집을 갔다. 근데 또 그 제사장 집에 시집간 여인이 거기서 다시 또 바람나서 돌아왔다. 아주 이건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그래서 그 제사장이 찾아러 갔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제사장이 돌아오다가 유숙할 곳이 없어서, 집에 거할 곳이 없어서 집을 찾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맞아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이들의 법에는.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지역에, 이 동네에, 풍암동에 우리 집에 누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반드시 호화로이 대접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밤중에라도 친구가 찾아왔으면 그 나그네를 소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노크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법으로, 제도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나그네를 환대하여서 그들을 맞이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줘야 되고 마음껏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아내를 찾으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 하나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의 아버지가 그 제사장을 맞이해 주는데 그 동네에서 찾아옵니다. 뭐 하라고? 그 남자를 우리에게 내어달라.
동성애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서 오늘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이 기브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로 인해서 그 주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에게 함께 있는 내 딸을 내어주겠다. 내 딸과 그리고 바람난 여인이 돌아와 있는데 그 여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밤새 즐기다가 아침이 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딸은 죽고 그 바람난 여인은 12또막으로 잘려져서 문 앞에 놓여지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12또막 살인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2지파에 한 지파씩 몸 분신 하나씩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호세아 9장 9절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와 같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끔찍하죠.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욕심을 따라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만 삼지 말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삼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사라진 이스라엘.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추수감사의 축제의 날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 자리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실상, 육체적인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기브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민족이 말살되어져 버리는 그런 정체 속에서 그들이 조용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준, 절대 표준, 절대 기초, 절대 가치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섭시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생각하고 성경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항상 그 물음을 우리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주님이라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더 선하고 아름답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호세아의 시대와 그리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끔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이 똑같음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세워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펼쳐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주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